25절 26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아주 특별한 뉴스를 하나 보게 됐는데 슈퍼 우량소라는 거가 나오더라고요. 슈퍼 우량소. 보통 소가 한 마리가 잡으면 700kg에서 800kg가 나온대요. 근데 그 슈퍼 우량소는 무게가 무려 1.7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넘는. 그래서 봐도 일반 소와 슈퍼 우량소를 비교했는데 크기가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목장 주인이 1.6천 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지금까지 소 중에서 가장 크대요. 그래서 계속 그 개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목장에 가면 1.4톤, 1.5톤 소를 출하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소가 되려면 5년 길렀대요. 1.6톤 되는 소를 기르기 위해 5년 동안 정성을 다해 기른 거예요. 정성을 다해 길러가지고 그거를 출하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출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5년 동안 잘 길러서 그 소를 통해서 뭐를 벌겠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잡는 거예요. 출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출하하시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를 하고 만들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똑같은 주인인데 그 소의 1.6톤의 우량을 개발한 소 주인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과거에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옥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옥자라는 영화가 뭐냐면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니? 바꿔가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아주 거대한 돼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 소처럼 1.7톤 된처럼. 사람들은 그 소를 그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옥자라는 영화에 보면. 근데 이 옥자라는 이 어린아이가 이 돼지를 지키기 위해서 막 싸우는, 도망가고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포가 이긴다고 말하는 건 뭘까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잡아먹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절망하고 살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 잘 믿게 해서 우리로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외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무엇을 받은 자는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 다음 구절이 우리들에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무엇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쉼이 없어. 야 나는 세상에 이 세상에 쉼이 없어. 우리들 앞에서는 떠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누가 쉴 수 있다고 말합니까? 네? 누가 쉴 수 있다고요? 27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이 쉼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요? 먼저 27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기르실 때 숲표 우랑소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요? 쉬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럼 언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무엇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27절에 뭐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무엇을 받은 자 외에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로 뭐예요?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포 오랑소를 만든 그 주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슈퍼 우량소를 만든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쉼이 없어요. 자기가 슈퍼 우량이 돼야 돼. 이 땅에서 슈퍼 사람이 돼. 슈퍼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슈퍼맨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가 되라고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라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계시를 받아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셔야 돼요?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열왕기,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열왕기 4를 보며 마지막 장을 보고 끝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고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슈퍼 우량소로 만들어놨으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멸절했을 거예요. 끝났을 거예요.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서요? 저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뭘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특별한 데 있지만 또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거를 보면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의 뉴스를 시끄럽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뭐 하시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무겁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의 평화는요, 그 땅에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모든 종파가 다 있어요. 거기에. 그 땅의 평화는요 전쟁으로도 안 돼요.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다가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피의 문이 열렸다. 죽음의 문이 열렸다. 왜? 이슬람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게 예루살렘이요, 유대교도 예루살렘이요, 기독교도 예루살렘이에요, 동방 종교에서도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아주 특별한 땅이에요. 그 저희가 붙여놨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지금도 예루살렘이 그토록 시끄러운 이유는 무엇 때문인데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그 땅을 평화로 바꾸는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토록 혼란스러운 나라도 복음이 그 땅을 평화롭게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아버지를 아는 자에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봐보세요,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근데 누가 안 힘들다라고 말해요? 왜 계시를 받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힘들지 않다 그래요. 그들의 삶이 왜 안 힘들겠어요? 그들의 삶도 힘들게 있지만 그 힘든 삶보다 더 크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계속 우리가 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은 하늘 가는 맑은 길을 이 열왕기하를 보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끝나는 걸 보면서 그들에게 멸망한 이유가 뭐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29절도 말하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워야지만 우리 마음이 뭘 얻는다 그래요. 여러분 먼저 육체가 쉼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걸 많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주님에게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무엇을 먼저 배우려고 그래요? 슈퍼 우량소를 만드는 거를 배우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슈퍼 우량소가 되려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주님은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뭐하고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멍에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어렵다 쉽다? 쉽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은 어렵다 쉽다? 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언제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배울 때만이 우리의 삶이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죠.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자, 이스라엘의 끝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자, 무엇을 받지 않도록요? 사람의 미혹.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어두운 밤길을 가거나 산길을 이렇게 혼자 지나가다 보면 산짐승들도 무섭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사람. 해외 이민 가면요. 이민 가면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이민 가서 그 나라 사람이 아니래요. 한국 사람이 외로워서 한국 사람 만났다가 한국 사람한테 뭐 당해? 사기당한대. 사람이 제일 위험하대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뭐예요? 사람 만나 사랑하겠다고 행복하게 살려고 만났다가 제일 어려움 당하는 게 누구야?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거는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오기 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메시아래. 무슨 말이야? 메시아.
너희를 구원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마지막이 되면 자기가 그리스도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나는 너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막 떠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뭘 당한대요? 미혹당한대요. 미혹당한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열왕기하 우리 오늘 읽고 내일 마지막 장을 읽을 텐데 내일도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왕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미혹당해서 그런다고요. 중2병이라고 하죠. 중2병. 어른이 딱 되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그래서 그전에는 엄마 말 아버지 말을 잘 듣다가 중2가 딱 되면 아니 왜 그렇게도 기가 막힌지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서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그걸 못 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미혹당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보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 미혹당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안 들어요.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의 종이 말하면 안 들어요. 신앙생활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단순해야 된다고. 복잡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답이 다 누구한테 있다? 답이 어디에 있다? 왜 우리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아버지께 가져가면 쉼을 얻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할 때 예수님께 배우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세상의 방법을 찾으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당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신천지는 지금 누가 그리스도래요? 이만희.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만 속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를 해결하는 건 물질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내 아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내 남편이다. 나를 쉬게 하는 건 내 자녀다. 그것들이 나를 쉬게 한다. 속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절대 그리스도가 없어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미혹이에요. 그래서 자 6절에도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무엇이다?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 나라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북한의 문제, 남북 간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 다 말하고 있지만 이 남북 간에도 문제를 해결할 분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아직 재난의 시작이고.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끝은 언제인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말씀이 이루어지면 끝이 뭐 하는 거야? 오는 거야. 그러면 자 남유다는 자 예레미야 28장 읽어봅시다. 자 예레미야 28장 같이 봅니다. 29장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뭐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점쟁이에 뭘 받지 말래요? 미혹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사람의 미혹이요. 이 땅이 멸망할 때도 뭐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자, 9절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몇 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70년이 차야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해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악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뭐 해야 돼요? 그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우리가 비전스쿨을 받는다 그래요? 어제도 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비전스쿨 받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워요. 훈련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인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하나님이 슈퍼 우량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70년 동안 뭐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야, 내가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쁜 걸 거뒀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다시 뭐 하리라? 극상품을 뭐 하게 했다? 거두어 드리겠다. 그런데 자, 28장 같이 읽어보면요. 이걸 쭉 읽고 마칠 텐데 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아니라는 거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자, 28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의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를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건 예레미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뭐했다? 아까 말했죠. 나의 멍에를 먹어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멍에가 바로 이 멍에란 말이에요. 똑같은 멍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뭐했다? 꺾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도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2년 안에 되돌려올 것이다.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야기. 어떤 선지자예요?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야. 지금 1차 바벨론 전쟁과 2차 전쟁에서 패배했는데도 자, 이곳에 바벨론 성전이 있으니까 너희가 되돌려올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도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에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무엇을?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멍에를 하나님께 꺾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뭐요?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야,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하지만 잘 들어봐라. 자,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뭐요?
이전에 선지자가 평화를, 하나님이 예언하셔 평화를 예언했다면 그 선지자가 옳은 거는 그 평화가 뭐한 다음에, 이루어진 다음에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자,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자,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멍에를 메고 다녔단 말이에요. 왜? 유대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야, 말씀. 그래서 스스로가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서리를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멍에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멍에를 씌운 거다. 이 멍에를 씌운 것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뭐 하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매는 걸 어려워하지 말아라. 이 멍에는 너희를 슈퍼 우량소를 만들려고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한 뭐다? 멍에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그거를 보고 예레미야의 멍에를 뺏어서 자기 목에 매면서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에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자, 뭐예요? 나무 멍에를 꺾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쇠 멍에를 만들 것이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뭐라고요? 야, 니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무 멍에가 무겁고 힘들다가 꺾어버리면 너에게 어떤 멍에가 매어질 것이다? 쇠 멍에가. 이제 바벨론의 멍에가 나무 멍에를 넘어서 무슨 멍에가 될 것이다? 쇠 멍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게 있는 이 멍에가 힘들다고 그 멍에를 던져버리면요, 더 큰 멍에가 뭐 하는 거야?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야 될 멍에는 이 땅의, 이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누구의 멍에를 매야 돼요? 예수님이 지었던 그 멍에를 매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지만 우리의 삶이 무엇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그 쇠 멍에를 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15절, 16절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자, 여기에 지금 두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는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냐. 하나는 예레미야. 근데 하나냐는 뭘 예언하고 있어요? 거짓을 예언하고 있어. 예레미야는 무엇을 매라고요? 너희들이 맡겨진 멍에를 매라.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로 인해서, 이 민족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맡겨졌던 그 멍에를 매라. 근데 그 멍에는 너희를 죽이기 위한 멍에가 아니라 너희를 뭐 하시기 위함이다. 바꾸고 너희를 새롭게 함을 위한 멍에지. 지금 이 멍에는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멍에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멍에 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에 가서, 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뭐 하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멍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 하나님 뭐 하게 하신다는 거야?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이런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니까 뭐하지 못해요. 그들이 다 미혹을 당했어요. 그들이 결국 그 나라가 뭐하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열왕기하를 읽고 마치게 될 텐데, 여러분 안에 있는 멍해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그 멍해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멍에를 주님이 내어드리고 주님이 지신 그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울 때 우리에게 쉼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